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모두가 영생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영생을 얻으십시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 말씀까지 또 연결이 되는데 영생을 얻는 비결을 저희가 배우고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거 영생을 소유했던 존재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생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영생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영접하고 영생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영생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막대한 부를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 보시면은 배달앱으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 있죠. 예. 이 배달의 민족이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물론 건물 사업은 있겠지만 큰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십니까? 독일계 회사에 4조 5천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큰 가치죠.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에 이번에 이제 실패가 됐는데 아시아나 항공 매각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한 2조 정도 되는 2조에 훨씬 넘는 배가 넘는 4조 5천억에 매각이 됐다는 거죠. 막 그 많은 비행기 건물들이 있는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배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쇼핑 회사나 1인 유튜버들 가운데는 억대 연봉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의 1인 쇼핑 회사를 운영하는 32살의 장다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써보고 그 장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했다 그러면 완전히 완판돼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작년 매출액만 무려 5천억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며 또 수많은 부를 얻고 연예인과 같은 이런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젊은 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성공을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부를 얻고 누구나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고자 참 열심히 참 노력하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터넷이 지금 안 되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안 돼요? 그 컴퓨터가 안 됩니까?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고 좀 문제가 있더니 결국은 이제
고장을 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시동을 한번 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책들을 좀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성경책을 좀 보시고 예.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그들의 절박한 인생 문제인 병을 일일이 고쳐 주셨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사실 병든 무리들을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양들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혼하고 다시 세상가 드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되겠습니까? 만일 이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은 용서의 사랑을, 지난주에도 용서의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혼하라 그러면 그 참 예수님 이중인격적인 사람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여성들이 붕괴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이제 근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결혼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분들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처음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례사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주례사와 같이 결혼이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 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뜨겁게 서로 막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했다니 미쳤지 하면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자식 클 때까지 이제 참고 기다리다가 자식이 이제 그 출가를 해버리면
이 조론이라는 것을 또 하는 부모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서적인 결혼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우리가 나이가 차고 직장을 얻고 또 외롭고 그러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동역해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거룩하고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몸을 임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당신 모세가 준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오? 하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결혼 후에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을 때 당시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정욕의 대상이나 노예 같은 소유물로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유물 버리듯이 막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무책임한 남자들로부터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도록 해서 여자들도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율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오해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이혼을 권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에서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이것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거나 요리를 못하는 것도 여자의 수치다. 그렇게 해서 막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가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좋을 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말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죠? 무엇이죠? 바로 음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을 깨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의 문제로 인한 이혼 허용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이혼하는 자는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들어서 이혼하고자 하죠. 나와 안 맞는다.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대지만 그 속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실상은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간음죄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또 이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혹시 만나게 되면 이혼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음에도 안 드는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막 등장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어린아이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얘들은 가! 여기 어디로 갔어? 막 하면서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의 수로도 넣지 않을 만큼 인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여자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마음대로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소외되고 연약한 자라도 영접하고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떠나가실 때 오늘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2절에 보면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젊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오렌지족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헌금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그는 누가 보나 아주 건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내 자식이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그와 결혼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행복했다면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갈급했던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영생 얻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나 영생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지옥일 것입니다. 저주일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토록 살되 반드시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로 이런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원하는 모든 것을 그는 소유하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의 삶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인해 늘 허무하고 불안했습니다. 영생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심각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문제는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바로 모든 인생들의 문제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청년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걸 얻으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다고 해도 영생의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합격을 하잖아요. 우리 임용고사를 합격하고 그러면은 막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뭐 많은 돈을 벌고 월급을 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없을 때 삶은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뭐 다른 많은 종교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선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죄를 더 짓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청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돕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그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물론 형식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을 것입니다.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누구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었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그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라고 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모님께 용돈 몇 번 주었다는 것 때문에, 구제연금 몇 번 낸 것 때문에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청년과 같은 오해에 빠져 살아갑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실천했던 작은 선행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의인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돕습니까? 자,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파는 희생 없이 그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이렇게 자선행위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유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실천은 형식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실제로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귀히 여기는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적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귀중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화를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은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막 생각하죠. 나한테 돈만 있으면 우리 친구 어려운 친구들도 내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탁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이기적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내 쓸 것이, 먹고 죽어도 모자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고를 하늘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하늘의 그 곳간이 차곡차곡 이제 채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늘 보화를 약속하신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또 그것이 하늘 보화를 얻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영생의 길을 얻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영접했더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영생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하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항한 영국의 무역선 하나가 영국에 거의 도착해서 그 해안 근처에서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급히 구조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막 넘실거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난선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그 구조선까지 헤엄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난선에서 물로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구조선까지 헤엄쳐 와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들었다가 구조선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물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호주머니에 금괴를 넣고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금괴를 이렇게 실어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그 금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막 찔러 넣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호주머니를 있는 채로 물속에 뛰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결국은 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천국의 문턱에서 돌아서 버리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점점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팔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